방금 본 영상은 우리 행복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꽤 오래 이제 된 영화인데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결말 부분만 봐서 그런데 사실 영화를 처음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냥 정직원이 됐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영화는 그 중에 한 장면을 담고 있는데 보면은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아내와도 헤어지고 결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져서 노숙까지도 아들과 해야 되는 형편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인턴으로 있던 그 회사에 사실은 이제 인턴의 마지막 날에 당연히 자기는 안 되겠지 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들었던 취업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분의 표정을 보았을 때 또 이분이 그렇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정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했는지, 또 요즘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계신지. 아마 사람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행복해요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 누구는 정말 행복의 행자도 꿈꿀 수 없는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어떠하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그 질문의 답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목처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실 두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고요. 그가 속한 조직은 사실 권력을 쥔 부도진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다 지닌 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가 한밤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선생님, 교수님 이런 표현입니다. 존경의 표시예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다 지닌 자가 밤에 가서 예수라는 분에게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행하신 그 표징들, 쉽게 말하면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체면 때문이에요. 위치 때문에. 자기가 속한 조직, 바리새파라는 조직은 예수님이라는 이분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적이었어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분이 정말 누군지 궁금했던 거예요.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찾아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 자기 조직과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도저히 낮에는 찾아갈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랍비,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매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호칭입니다.
자,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이 이야기, 남은 이야기를 보면요,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이 궁금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3절과 5절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5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는데 질문도 하지 않아요. 어떤 대화도 없이 갑자기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압니다. 함께 하시는 자임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질문 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에게는 어릴 적부터 들려왔던, 꿈꿔왔던, 정말 먼 미래에 소망했던 사실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었던 행복입니다. 그가 찾고 싶었던 행복. 그래서 권력도 부도 다 가졌던 니고데모가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은 내가 그토록 찾았던 하나님 나라 혹은 나의 행복을 일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우리 역시도 니고데모처럼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아니, 방금 우리가 아까 본 영상처럼 우리 모두도 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갑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그 주인공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이 작은 부분이 바로 행복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게 작든 크든 다 행복이 있고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니고데모처럼 권력과 부를 다 가졌어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을. 뭐냐면 우리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 나서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4절로 건너가서 뒷면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17절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14절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그라는 사람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외아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아들이라고 동일하게 또 표현합니다. 아들. 그리고 아들, 인자. 이 다 각기 다른 표현은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17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아들이라고 표기된 이 예수라는 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보시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절로 가면요,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반복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리고 17절은 같은 뜻인데 달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중간부터 읽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무엇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수, 아들이라 표기된 이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은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얻는다,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표현은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영생이 필요할까? 왜 구원이 필요할까? 어떤 전제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필요함을, 구원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의 질병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정도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3절에서부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한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세요. 어떤 조건이었는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대답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미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 말에 예수님 5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난다 해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말 그대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우리가 이미 육체적으로는 태어났고 다시 태어날 부분은 영이라는 부분이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십니다. 바람이라는 예를 드시는 거예요. 네가 바람이라는 존재를 알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그 바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이 몸만 다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도 태어나야 함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그의 4절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그 필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아까도 1절에서 소개했지만 그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통합됐기 때문에 엄청난 높은 신분에 있었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아왔고 부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7절에 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라며 이상히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어남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왜 아까 14절에서 17절까지 본 영생을 얻어야 할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18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것도 한 구절씩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또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조금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읽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말씀일 텐데, 일단은 18절부터 쭉 다시 한번 보시면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빛에 대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이야기해요.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다. 근데 왜 어둠을 더 좋아했는가? 20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온다. 그 이유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숨습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숨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도리어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나오는가? 오히려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9살, 6살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요. 셋 아이를 키우며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딱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가 두려워서 숨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키워보면 잘못을 하면요, 일단은 티가 납니다. 눈빛에서 일단 티가 나요.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모를 줄 알고 다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다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뭔가 잘못을 했다 하면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다 피해 다녀요. 저희 막내는 저희가 셋 중에 제일 안 혼냈는데, 어떻게 보면 막내랑. 근데도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숨더라고요. 뭔가 잘못을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단순히 악한 일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본능적으로 숨는,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그 행위를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 와서 부모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이것은 단순히 악함과 선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조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왜 누구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숨고 또 반대로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서 빛으로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숨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는 떳떳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차이예요. 관계의 차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내 몸은 멀쩡한데,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빛과 어둠처럼 갈라졌기 때문에,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둠으로 숨기 바쁩니다. 왜?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워낙 교육도 잘 받고 이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았을 때, 그 영을 보았을 때는 회복해야 될 관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그렇게 쫓는 행복, 그 행복을 정말 알고 싶으면, 정말 갖고 싶으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관계, 빛과 어둠처럼 갈라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외아들을 주셨다 표현해요. 외아들을 주셨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근데 주셨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세상에 보내주셨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를 14절이 이미 사실 암시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한다?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앞에 있는 뜻을 다 풀이하진 않지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인자도 똑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들린다라는 표현이 왜 있냐면, 이건 무엇을 암시하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나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어디에 달려 들리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교회 위에 항상 있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 달리셨고, 그것을 들린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외아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처럼 갈라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고자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게 하셨는가? 바로 이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못할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요, 만약에 제가 제 셋 아이 중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다 줄 거예요. 망설임 없이.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이런 사례는 참 많죠.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부모나 화염 속에서, 화재 속에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신은 죽고 아이를 살리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자식인데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 표현하거든요. 실제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깝다. 아니, 실제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그 아들을 주셨는가? 아니, 어떤 이유로 그 아들을 주셨는가? 보면은 16절 다시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조차 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해요. 방금 본 16절과 사실 19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거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의 언어로 보면요, 사랑한다라는 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도리어 여기에 보시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본 그 영상, 제가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라 했잖아요. 크리스 카드너. 한번 살펴보니까 그 뒤에 인생이 짤막하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는 그 어려움을 딛고요, 왜 유명해졌냐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주식 브로커로 활동하다가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를 파는 일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 후에 제 아내와 결별했다 했잖아요. 새로운 여인을 만났나 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 한눈에 반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별을 겪은 이후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깨달았대요. 행복에 대해서. 아, 행복은 돈이 아니구나. 행복은 단순히 어려움만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행복은 결국 사랑하는 관계라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사랑하는 관계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도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여러분에게 줄 만큼, 생명을 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어둠에 숨어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예,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미워했지만, 우리는 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나름 사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여러분들 초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풍성과 데코도 다 우리 리더들이, 섬기는 리더들이 이 마라톤의 교통 체증을 뚫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작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희의 이 작은 성의 표시가 사실 저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하루 보고 못 볼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바라기는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향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